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은총이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서 영적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영적 질서에 대한 부분,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겐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땅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각 지파는 또 각 가정별로 가족별로 다 나눠주도록 하고 그 나눠준 땅은 영원히 그들 것이 되도록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로 영원히 넘어가는 일이 없고 그 땅은 그 가족의 소유로 대물림이 되도록 수백 년이 지나가도록 그 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심으로써 기업을 12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딱 떼어내서 하나님의 지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요셉을 빼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드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은 기업을 주지 마라. 내가 저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또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 그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중간에 죄인이지만 에봇을 입히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성막에 들어와서 성막의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만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게 되면 네 성읍씩 12지파가 48개의 성읍을 내주어서 레위인들이 12지파에게 흩어져 제사장들이 12지파에게 흩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자로 서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 중에서 또 곡식은 이 제사장을 또 레위인을 주어서 먹게 하였고 이 양이나 염소 가운데는 일부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합니다. 목회자를 직업적으로 봐서 다른 일반 평신도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삶을 위해서 생활비로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로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 말아야 할 방향,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도록 판결 흉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와서 그걸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었지만 재판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은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그 도구로 제사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점쟁이라든지 또는 신접한 사람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박수 초혼자들, 혼을 불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격렬하고 싫어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서 가지 말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죽이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성과 과학,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목회자가 그냥 평신도와 같이 일반 직장을 다니는 직업으로 바라보기 쉽고 너나 나나 동일하게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과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우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비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가 선지자인데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으로는 세리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매우 복잡하고 또 매우 이성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오늘의 목회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과 이 선지자와 목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직분을 통해서 지금 신약 시대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회자를 좀 남달리 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돼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